누구십니까? 조경수라는 가수가 부른 행복이라는 노래 가사를 조금 바꾸어서 제가 오인호 목사님께 녹음 부탁을 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주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우리 주님 함께하면 어디든 천국이죠. 주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주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우리 주님 함께하면 어디든 천국이죠. 주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하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는 행복하면 내가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행복을 계속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행복하면 좋겠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뿐만 아니라 행복을 누릴 만한 그릇이 우리에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관리할 인격이 못 되면 그 돈은 자신에게 불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다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돈이 주어져야지,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저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한 사람 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 죽음 문제 다 해결되고 영생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천국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품 안은 치료하는 품입니다. 은혜의 품입니다. 사랑과 능력의 품이어서 아무리 못나고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 품 안에 들어가면 다 새로운 사람 되고 변화받아 거듭나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품은 그렇게 좋습니다. 변화받아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그런데 끝끝내 안 되는 사람,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행복을 하나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아 행복하게 살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주님을 배반하는 길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육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에 대해서는 둔하고 몰랐습니다. 세상 계산은 빨랐지만 주님에 대한 헌신은 없었습니다. 구제는 알았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빨리 알았지만 수백만 달란트의 하나님의 은혜는 몰랐습니다. 구원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 사랑, 축복 이런 건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행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하면서도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행함.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는 불행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오히려 그때가 행복했다, 뭐 그런 말이지. 가난할 때는 돈돈하다가 먹고 살만하고 부자가 되고 나면은 가난할 때 그때가 좋았어. 총각 때는 결혼해달라고 죽자 살자 매달년 쫓아다녔는데 결혼하고 나니 총각 때가 좋았어. 그럼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가끔 젊은 시절이 좋았어 그럽니다.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불행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믿으시면 아멘. LA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겨울에 대해서 나는 겨울이 좋다, 사람을 강하게 하고 정신이 번쩍번쩍 들게 하는 이 추운 겨울이 좋다. 봄이 오면 날씨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니 봄은 참으로 봄대로 아름답고 좋구나. 여름이 되면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가 넘치니 여름은 여름대로 좋구나. 그리고 가을이 오면 풍요로운 열매가 있는 가을은 가을대로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이 되면 처량하고 허무하고 봄에는 아지랑이 피고 노곤해서 나는 싫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새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새날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고 사는 집이 좋고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데 꼭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환경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행복의 조건은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늘 행복합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역경과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남다른 깨달음이 있고 남다른 행복이 그에게 있습니다.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행복하고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고 행복합니다. 하는 일이 형통하면 감사해서 행복하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에 처하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행복한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행하게도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이웃나라에 팔려갔지만은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요셉 자신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가지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생애 속에 많이 만납니다. 육신적으로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의 전생애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처음 구약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수준을 아주 낮춰서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육적으로 건강하다든가 물질적으로 땅이 많다든가 곡식이 많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자녀 많이 낳는 것, 그것도 아들 많이 낳는 것을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점진적으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수준을 조금 높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런 사람을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인격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차원이 점점 높은 수준의 행복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데 조금씩 이제 수준을 높여서 보여주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수준을 아주 높여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정신적 물질적 가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파산자, 스피리추얼 뱅크랍시,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사람,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 탕자와 같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 자신이 영적의 비통함, 비참하고 참담함에 대해서 우는 사람, 내 영혼이 왜 이런가, 영혼의 애통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은 힘의 논리인데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땅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행복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영적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배부름을 얻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행복하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자비를 베푼다, 용서해 준다,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원래 인간은 청결한 마음으로 창조됐지만은 아담과 하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보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원래 우리는 평화의 자녀들이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게 된다. 그것이 천국 시민의 성질이고 천국 시민의 자격이고 천국 시민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게 살아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 믿는 신자는 원리상 세상과 공존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충돌이 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구원을 위해서 내 혼자 조용히 잘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령한 누룩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떡이냐 항상 충돌하게 되는데, 그때에 때로는 사단과 대적도 해야 되고 이 세상을 쇠약하게 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스데반, 베드로, 바울, 폴리갑,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 세상의 핍박 때문에 죽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는 행복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이 힘든 때일수록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욥은 행복해서 하나님 찬양했고 바울과 실라는 행복해서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저 지금 현재 축복을 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항상 우선으로 보시고 그 속에서 현재적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행복은 다 포함하는 전체적인 것이라 사람의 일생을 보았을 때도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는데 성경은 이 노년의 축복, 갈수록 그 축복을 최고의 축복이라, 다시 말해 인생 전체를 봤을 때에 점점 성숙되어가는, 커져가는 축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프라이어티가 있는데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상적인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단체를 다 포함합니다만은 나 개인이 항상 먼저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 다 내 주위로 번져가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향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축복이죠.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라. 먼저 행복한 사람이 돼,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주위가 가정, 직장, 기업, 교회, 민족, 나라와 세계가 행복해지도록 너는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라. 물론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나에게는 행복을 누릴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해 주셨다면 여기에 행복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먼저 얘기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받은 행복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이나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은 그가 구별된 특별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세상에는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오만한 사람도 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쫓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 짓는 사람 사이에서 서성거린다든가 머뭇거린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렇게 듣는다는 거 아닙니다. 나쁜 사람 얘기 들으면 내 자신이, 너 자신이 망가진다. 불행한 사람 된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조그만 일에 시험 들어서 마음이 섭섭함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 넘어갔지 아니하고 그런 거 풀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면은 그것은 오만이라 이게.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행동주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행해라, 봉사해라, 교회가 앞장서서 뭐든지 실천해라. 그 행동주의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행동하게 되면 잘못되기 쉬운 것입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고정관념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배우는 것, 묵상하는 것,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기 하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함께 가자.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이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순수한 순종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믿으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는 사람 행복하다. 할렐루야. 마릴린 먼로 알지요? 절세의 미인님. 마릴린 먼로 모르는 분 계세요? 치마 한번 확 들었다 놓고 사진 찍어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미인이라. 얼마나 잘생겼으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그 여자를 예쁘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물을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예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단히 예쁜 거지. 근데 그 여자는 모든 것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살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과학자들, 의학자들, 심리학자들 그녀가 왜 죽었을까?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대통령에까지 사랑을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가지고 세상에 부를 거 아무것도 없는 그녀가 왜 죽었을까? 근데 그 원인이 외로움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두려워해야 되고 이 세상을 염려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면 내 신앙도 내 인격도 내 성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상처받고 안 좋은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받아도 감동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말씀 때문에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회개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을 쓸고 닦고 씻고 버리는 일을 늘 내 생각에서 계속해야 돼요. 좋지 않는 감정을 매일매일 씻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세계에는 서로가 봉사할 때에 행복합니다. 끊임없이 수고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할 때 나에게도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잘되고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추워라도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조그마한 불평도 하지 마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세요. 매사를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선한 말,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자기를 조금만 더 낮추세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보세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